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쓰임받은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우리 많이 들어왔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성탄절만 되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질문이냐 싶으실 텐데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왜 3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3가지 선물. 아까 말씀드린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를 가져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생각들이 그렇게 고차게 되어서 동방박사가 3명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초기 기독교 전승을 보면 동방박사의 모습이 2명으로 그려진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을 보면 동방박사가 6명 혹은 8명까지 그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멀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수가 몇인지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한 500년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선물을 했다. 그래서 아마 3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고착이 되어진 겁니다. 사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방박사가 누구였을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왕으로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방박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마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아니고 마귀라는 영어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고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마고이. 그런데 이 마귀나 마고이 이 단어가 적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선생님 혹은 제사장, 의사, 예언가, 현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마고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단어들이 따라오냐 하면 마술사,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마고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쫓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추측을 하더라도 동방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의 일부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왜 세상에는 경건한 사람도 참 많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동방박사,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곳에 초대하셨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는 것이 제 의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는 것은 왕권의 일종이다, 왕권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별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유 목사,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되다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대학교 다녔고요. 신대원 3년 했죠. 또 저희 집안도 벌써 4대째 신앙 집안이죠. 어머님이 저를 서원하셨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 할 거 다 해서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면 신대원 졸업하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세워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무엇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과연 무엇이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됐네요. 저는 죄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용서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가장 귀중한 그 순간에 점을 치었던 점성술사와 같았던 그 동방박사들을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죄인들조차도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졌구나. 그 동방박사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 부르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내 차로 왔으니까 내가 온 거 아니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이 동방박사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서 먼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이들의 삶이 옮겨져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그것을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툴이 어떻든 간에 별을 보고 점을 쳤던지 어쨌든 간에 이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징조를 날마다 살피며 언제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를 생각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달란트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보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 그 쓰임새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주인의 쓰임새에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것이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하게 내 삶이 경건하게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저는 질그릇 싫습니다. 저는 최소한 은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제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 상황을 좀 바꿔주셔서 내가 은그릇처럼 좀 귀하게, 좀 보기 좋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금그릇이 꼭 되고 싶습니다. 금그릇이 되어야만 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고 세상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금그릇이 되겠습니다. 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난 질그릇, 나무그릇 싫어요.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정말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은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신앙과 믿음이 순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합격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질그릇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은그릇밖에 안 됩니까? 난 금그릇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그릇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험한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이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동방에서 왔다고 하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이라크 혹은 터키 쪽, 이쪽에서 이 사람들이 여행을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 혹은 터키, 이 지역이 가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차가 있어서 부흥하고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몇 주일을 걸려서 왔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몇 달을 걸려서 왔을 겁니다.
그 여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우리도 여행을 하다 보면 한 며칠은 재밌죠. 일주일 정도는 재밌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행하는 것이 고단해집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였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여행을 해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을 겁니다. 짐승들도 만났을 거고요. 아마 갈증도 느꼈을 거고요. 잠자리도 불편했을 거고요. 사막의 모래태풍과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여정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계신 저 천국에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여정을 마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힘이 들다고 그 여정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의 많은 조건들은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매일매일 막아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끊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 편하게 사는구나, 오늘 편하게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모 집사님이 계셔요. 모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조금 편찮으세요. 그런데 언젠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 편찮으신 것이 조금 더 안 좋아지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밝고 좋으셔서 더 나아졌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검사를 받고 보니까 조금 더 못해지셨다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방심했어요. 제가 긴장을 늦췄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긴장 늦추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조금 더 관리하고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건데 방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인이 한 수천 명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매일 말씀 봐야 하고 매일 성령의 교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한 번씩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가끔 보면 매하고 뱀하고 서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매하고 뱀하고 서로 사투를 벌이는데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이 뱀은 매한테 안 잡히려고 최후까지 발악을 합니다. 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뱀을 잡아가려고 그냥 그 머리를 계속 쪼아댑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그 머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승자가 생겨요. 매가 그 뱀을 집어서 날아가든지 아니면 매가 그냥 떠나가든지 누군가는 승자가 생겨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이요, 성도들의 삶은 그 영적인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는 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 엄청난 결과를 둔 삶과 죽음을 두고 매일매일 해가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잊고 사세요. 방심하고 사세요. 긴장을 늦추고 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 늦추지 마세요. 오늘 이 순간에도 사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군인들 있습니까? 투구를 쓰고 창을 손에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다 차려 있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사탄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이나 재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전신갑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챙겨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챙겨 입어서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음의 전신갑주, 그걸 통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 다 마치고 나서 주님께서 수고했다 나의 백성들아 하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세상을 놀랄 만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으면서 유향과 모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동방박사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이 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세상을 놀랄만하게 할 만한 그런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온 땅이 놀랬습니다. 온 땅이 소동했습니다. 황금 때문에 온 땅이 소동했어요? 아니에요. 유향 때문에 소동했습니까? 모략 때문에 소동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소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복음 때문에 소동한 겁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온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세상이 소동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이 무서워 벌벌 떨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나를 대적하려고 했던 사단의 권세들이 벌벌 떨게 되어지는, 나를 방해하려고 했던 세상의 여러 권력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벌벌 떨게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영 안에 다 계시죠? 계시죠? 예, 우리 다 있어요. 우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벌벌 떨게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함께 사역했던 여전도사님이셨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성탄도 가까워지고 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신이 한 10년 동안 어느 작은 개척교회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개척교회가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것 같고,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한 2년이 아직 채 안 됐으니까 만으로 우리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도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전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그 선교 헌금을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많은 수가 모이지 않고 재정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지금 저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운영해 나갈 만큼의 그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귀한 헌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전사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뭐를 부탁했냐 하면, 전사님,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 계신 여전도사님들이나 여교육자님들,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그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너무 힘든 삶을 지내신다는 걸 제가 잘 알아서 작은 선물이라 과일 한 박스라도 고기라도 조금이지만 보내드려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주변에 계신 그런 분이 계시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안 힘드냐고. 힘들어요. 저도 매일 나가서 일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정말 그 먼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또 그 여교육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전사님, 지금까지 교회가 너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못한 것 같다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목회자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을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정도 우리 교회면 자랑해도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소식을 가져온 동방박사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이 전혀 놀랄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코웃음을 쳐요. 오히려 비아냥을 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해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요.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세상이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